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직접 펼치셔서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전합 이렇게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함께 만나서 예배하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쁨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몇몇 절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날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모든 분야에서 항상 1등, 2등 혹은 3등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한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꿈꾸고 원하지만 승리하는 그 숫자에 비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승리자로 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겠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승리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름이 남게 됩니까? 자기가 꿈꾸었고 목표한 바를 이룬 그 사람, 승리한 사람, 참 성공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상대적인 평가에서 더 모든 것들이 월등하게 결과적으로 나아지게 되면 또 승리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어떤 승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했다, 실패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도 셋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라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분야의 1등이 되었다고, 내 어떠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뤘다라고 승리한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승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세상을 승리했구나. 인생 마지막 날 주님이 손을 들어줘야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승리한 인생이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한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떠난다 하면 이 사람은 승리한 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승리자다고요? 임종 때까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았든지 바닥에서 살았든지 아니면 최상의 위치에서 살았든지 그런 승리한 인생으로 이름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설령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풍파에 믿음이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지게 되어지고 인생 마지막 날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 만약에 부인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화려하게 살았어도 그를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다양한 사람들 중에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 수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100세 아니라 그 이상 건강하게 살았어도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가 어찌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세상을 승리한 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고도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겠습니까? 성경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은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영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는 세상을 승리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매일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잔치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어느 날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음부 가운데 들어가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인생을 승리한 자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았어도 남들 보기에 부럽게 살았어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결코 승리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날지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 날쯤은 승리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면류관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언제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 전도자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비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만 잃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 하나만 놓지 않으면, 이 믿음만 끝까지 지키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 나에게만 이 면류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또 4년에 한 번씩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1명, 2명, 3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면 그날의 면류관 많은 사람은 1등, 2등, 3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수를 못 하셨어요. 한 70 넘으셔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저희 그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국 가셨는데, 그 어른이 그 건강하실 때 동네 사람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나 동사람 만나게 되면 여러분 자네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더 큰 일이고 잘하는 것이라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좋았으면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는 것 중요하고, 남보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 중요하고, 남보다 지식이 더해지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얻었는데 영생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멸관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님, 또 작년 6월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남들에게 그렇게 이렇다하게 자랑할 만할 거리가 못 돼요. 물론 자녀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잘 길렀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서 목사인 아들이 지금 있고, 저희 형님도 또 주연으로 장로를 피택받아가지고 올 가을에 또 장로로 이렇게 또 임직을 받게 되어져요. 며느리들, 딸들 교회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고, 어떻든 자녀들 믿음으로 이렇게 어떡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크게 자랑할 볼 수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어머님 인생을 승리한 분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80에 딱 돌아갔었는데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은요, 돌아가기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그 밤중에 주무시다가 토요일 새벽 한 12시 반 1시경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심장 이상이 있어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날 같이 섬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뭐예요? 그날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인생을
승리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6월 1일 날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또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과거의 삶 남들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사시고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돌아가기 전날까지 하루에 항상 1시간 이상씩 찬송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남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승리자로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승리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십시오. 안 남기는 것보다는 남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만은 꼭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그 지도자, 감독이 누구 있는가 하면 이 폴리갑이라는 그런 교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82년 동안 정말로 믿음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그날 어느 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의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회유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목숨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사자들이 뭐 이상이 있었는가?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장작더미를 그렇게 쌓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찬송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뭐예요? 바보 중에서 바보죠. 아니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더 살 수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폴리갑 감독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는 교회사의 위대한 승리자로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이들이요. 그 수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다고 저 여러분들이 다 순교를 당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같이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만약에 환경 형편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정반대예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나도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교한 원수 마귀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 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밖에 전 없다라고 믿어져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훗날 나도 그 부활이 될 것을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설령 순교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요. 2년 이상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장애물에 걸려서 믿음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거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뭐만 있으면 믿음생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부활이 훗날 나의 믿음으로 와 닿게 되면은요, 조금 더 끄떡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믿어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부활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쵸?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혹시 코로나 감염되어서 하루에 200명, 300명씩 죽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요.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중병, 암병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죽음에 잡혀서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죽음도 초월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게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이 질문은 더 이상 마르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해? 예,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초라하게 되어지고요. 가난도 초라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박한 사람은, 흔들린 사람은 조그마한 장애물이 다가와도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생활 도중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훗날 나에게 이루어질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없이 전도하지만 왜 그들이 안 믿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들은 아직 믿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오늘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저에게만,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모든 창조물, 모든 죄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멸류관을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믿어지는 이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신비한 부활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어져요. 고백이 되어지고, 얼마나 믿어지면 목숨을 내가 내놓으면 놓았지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부활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 찬양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 찬양을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목사가 되니까 맨날 하는 일이 성경 읽고 듣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뭐예요?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요.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다른 것에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참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아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 건데, 그렇죠? 아이들부터 어른들, 노인분들 저를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생각에 이 푸르지오 이 단지 내에서 안산 바닥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 한 사람 누굴까? 혹 저가 아니겠는가 싶어져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니 그들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사람 보기에는 미련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것을 저의 낙으로 보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듣게 될 때 거기에 누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베드로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져요. 성령 역사하니까 믿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믿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남들이 믿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성령에 젖어서 내 입술로 예수를 신하게 되어지고 내가 직접 내 육안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본 것처럼 말하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주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6가지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감각이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느낍니까? 촉각으로 만져보았어. 그리고 미각, 맛을 보았어. 그리고 시각으로, 눈으로 보았어. 또 하나는 청각, 귀로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맞죠? 뭡니까? 시각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이런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맛보아서 머리의 지각으로, 후각으로, 청각으로, 미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인 이러한 감각이 있어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그런 비늘과 같은 어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다 거두어 주십니다.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꿈에도 보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누구한테 뇌물 받고 누구한테 그렇게 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정신으로 남들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이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까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 다는 끝날까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주여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위하여 현실에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믿음 지켜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으로 살았다고 기록에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주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뜻깊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